샬롬,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중의 한 눈이나 여중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중의 이나 여중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그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여러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을 통해서 이 관계, 이 언약을 지키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사는 것이고 그 계명을 어기게 되면 그 관계는 결국 깨어지게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러 계명들 가운데서 사람 사이에 일어난 살인이나 어떤 상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먼저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아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똑같이 그 생명에 대해서 거두어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른 생명체보다 특별히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아주 소중하고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생명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권위, 그 형상을 해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면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경우들을 추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고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 사람을 목표로 해서 죽였다거나 부모님을 때리거나 저주하거나 또는 납치를 하거나 인신매매를 했을 때입니다. 모두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이거나 과실치사 같은 그런 일이 생기거나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지 않는 벌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되는 경우 하나님께서는 한 곳을 정해서 도피처를 마련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도피성이라는 곳이 생기는데요. 그곳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과실치사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이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을 죽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도피처를 만들고 도피성에서 살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러한 피할 곳을 열어주시는 것은 결국 그곳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감옥과 같은 어떤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형벌을 받게 되는 죄들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싸움이 일어났을 때, 또 종들을 쳐서 죽였을 때, 또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를 시켰을 때 등등입니다. 이러한 법들을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알려주십니다. 23절부터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즉 받은 만큼 그대로 갚아줘야 한다, 돌려주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 하나님은 받은 대로 그대로 갚으라고 하실까? 왜 이렇게 무지막지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복수하라는, 똑같이 복수해라,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서, 이러한 원리는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의 악한 마음에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복수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받은 만큼의 그대로의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몇 배, 내가 겪은 고통의 몇 배를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렇게 복수가 과해지면, 적절한 처벌이 아닌, 형벌이 아닌 과한 복수가 서로에게 나타나게 된다면 결국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피해를 준 만큼 그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에는 언제나 질서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질서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사랑의 질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준다면 사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법들이 필요하진 않을 것입니다.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섬겨주고 도와준다면 공동체는 더 굳건히 세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고 피해를 주고 못살게 굴는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똑같이 갚아줘야 되겠다, 내가 받은 만큼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아껴주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순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 각자가 다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또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로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주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도록. 둘째, 뭔가 또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도록. 셋째, 교회 건축의 마무리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오늘도 이 세 가지를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또 사회 속에서도 뉴스를 보면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까지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의 존재가,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아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덮어주는, 부족함을 품어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날마다 힘을 얻고 서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